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고 시를 짓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달을 보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어둡고 침울한 쪽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밝고 좋은 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밝은 것, 어두운 것,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것, 슬픈 것이 뒤섞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어두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24년 만에 이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갈수록 너무 더워서 참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또 지나갈 터이고, 또 이것 또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는 참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은 그렇게 두려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부목사로 했던 대덕 한빛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미국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처음 갔었는데, 간 것이 이제 텍사스 그 주변과 갔었는데, 텍사스 주에 달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미국에서도 덥기로 소문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섭씨 4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항상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은 참 긍정적으로 이 더위를 극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양은 뜨겁지만 마음은 느긋하고 늘 서늘하게 지내려고 애쓴다고 그럽니다. 덥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더위를 즐기는 듯한 그런 문화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미국 가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말을 탄다든지 뭐 이런 스포츠도 더 즐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경기장 가면 꽉꽉 찬다고 그럽니다. 그 더위에도 말이죠. 한마디로 이열치열 정신으로 더위를 무색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더위가 우리의 생활을 멈추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더위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한 복이 있어서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강변에 뻗고 그 잎이 푸르고 싱싱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그치지 않고 계속 열리는 활기찬 풍성한 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00세에 아들 낳아 나이와 상관없이 늘 푸르고 싱싱한 나무처럼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80세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돼서 민족을 인도하며 활기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 또한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로 태어나도 부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위대한 인류의 역사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거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원한다고 또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원리대로 되는 것이 또한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원리 원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고 역사 위에 빛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 그렇듯이요. 과실을 맺는 나무는 무엇보다도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모여들고 물이 없는 곳에 생명체도 흩어지게 되고 그것은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를 살펴보니까요. 피의 90%가 물이고 살의 80%가 물이고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완전히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이 언제나 강을 끼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물에 매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은 아니나 오직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라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신기운 나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물이 여기저기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그런 황량한 지역에서는요, 이 물의 생존력은 절대적이고 물이 있는 곳에만 생명체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유대에 가면은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그 뿌리가 물에 뻗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 은혜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풍성한 곳에는 인류의 문화도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 끼고 모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도 다 큰 도시에는 도시마다 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번영의 근본이고 물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본래 성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곳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성령이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계획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고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하도록 샘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삶이 목마르지 않냐고, 항상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실을 그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목이 결실을 맺으려면 당연히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공급하여도 뿌리가 약하면 가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서 강변에 뻗쳐야 된다. 곤목나무에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썩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무슨 식물이든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튼튼한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꽃이 아름답고 꽃을 많이 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고요. 자, 여러분,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 등도 역사적인 뿌리가 깊어야 든든합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식물이든지 사회 공동체든지 뿌리가 깊이 내려야 든든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보니까요, 이렇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오래된 교회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 흔들리면 그 파장이 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우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된다. 어디로? 주님께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영원한 삶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쉽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가 땅속 그 거친 땅들을 헤쳐나갈 때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따갑고 쓰릴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믿음의 열매를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미래는 건강한 뿌리에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어디에 심겨냐에 따라서 나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좋은 땅이란 것은 물이 잘 흐르는 땅입니다. 물이 막힌 땅은 나무가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요, 성경을 잘 안 보더라고요. 성경 묵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더 번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반짝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보통 아이들을 수학, 영어, 뭐 이런 과외를 시키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그분은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더라고요. 신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걸 듣고 학교에 가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이 있고 세상에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길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휘청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경에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활을 하라 그러면 더위와 가뭄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위와 가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폭염을 지내고 있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푸른 신앙을 소유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생활을 하려면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물은 햇빛 속에서 성장하고 뜨거워져야 열매가 잘 익고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저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신 고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강하게 못 키웠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그래도 뭐 저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가면은 고생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상관이 눈으로 째려만 봐도 바로 신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지혜를 지고 성장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 한여름 내려쬐는 태양볕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강해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좋은 요소이지만 고생이라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없이 고생하며 비참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과 괴로움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는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연단하고 단련하고 좋은 인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뿌리에 물이 얻지 못할 때 무더운 햇빛이 쬐면 그 식물은 말라 타 죽게 됩니다. 물만 넉넉하면 더위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안 좋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햇빛은 강하면 강할수록 식물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위와 가뭄을 이기고 견뎌내야 이 푸르름과 싱싱함을 유지하고 결실 그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삶적으로는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옛날보다 잘 살고 있죠.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피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성하고 부하고 강해질 때 기독교는 약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합당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꼼짝하기 싫어요. 움직이기도 싫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몸짓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위와 삶 속에 느껴지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물만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더위, 이 어려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모든 삶들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물을 공급받고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해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장차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폭염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징계로 향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영생수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더위같이 정말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고 의리하여 복을 받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비청청하고 가뭄해에도 걱정이 없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